오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렵게 잡았어요. 신학은 넌센스의 제목처럼. 신학은 뭐 이렇게 어렵고 이런 게 아니야. 신학은 해놓고 신앙적인 이야기로 갈 거야. 넌센스 제목이야. 오늘은 설교 제목이 약간 넌센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뭐 신학, 지식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신앙적인 걸로 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제목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자, 제목은 신학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성경 있으면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은 제목이 신학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설명을 해야죠. 이건 퀴즈가 아니니까. 신학은 뭐냐?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신학은 뭐냐 할 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레제나우스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신학적인 지식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생명력이.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부분을 설명하려는데 어떤 생명이냐?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의 지식은 머리가 아니고 그것이 지식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생명력이 움직여요. 이 지식이. 죽은 지식이 있고 살아있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음식도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은 음식인데. 그리고 나무도 죽은 나무가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지식도 그렇대요. 그리고 언어도 언어가 있지만은 이제는 쓰이지 않는 언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학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에 머무르지 않아. 이게 특이한 거예요.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이도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식이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달되는 한 라인이 있으면서 그 라인이 신앙적인 라인을 같이 깔고 가요. 그래서 두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한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음 단계 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 죽어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틀린 지식이 아니고 맞는 건데 죽은 지식이야. 그래서 이건 두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양생명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조이교회의 잠언이 양생명이에요. 조이교회 잠언이야, 조이교회. 성경의 잠언이 아니고, 조이교회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사는 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하늘의 지식은 영혼이 사는데 유익해, 영혼이. 내 영혼이, 영이 사는 거죠. 신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본질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다 종합해 가지고 그럼 본질이 뭐냐? 아주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신학은 예수의 생명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신학의 본질은 뭐냐? 두 라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로 사는 산제사의 삶. 이게 근데 어려워 이 말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지식이 운동하는 거야. 지식, 그러니까 어떤 거, 세상의 지식, 근데 그걸 삶으로 살아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지식, 그거를 살아내.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동사야, 동사. 그래서 산제사의 삶은 뭐냐? 생명이 운동하는 삶이에요. 근데 내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내 생명은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갇혀있지 않고 이게 활동을 해요. 그거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19장에서.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기준은 성경이 돼버리는 거고 성경이 글자로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운동한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살아있죠. 근데 내 안에서 살아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살아있냐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있냐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 오늘도 사나운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전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일상적인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지만은 삶은 죽어있는 거예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취미나 특기,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잠깐 앉았다가 뭐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뭐 교제하고 탁구 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의 본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력이 나와 줘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취미나 특기 생활, 액세서리가 아니고 예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연결의 고리고 땅에서 하늘의 진리로 살게 하는 본질적인 실체예요. 그럼 이게 또 말이 어려워. 그럼 그게 뭐냐? 본질적인 실체. 그거는 바른 신학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게 나오면 바꿔요. 그리고 옛날에 집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 집 구조로 살다가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장판, 도배, 벽지 이런 것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창틀도 바뀌어요. 그렇게 딱 보잖아요. 저거는 몇 년도쯤에 지은 집이야. 그리고 요새는 절대로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 유행을 따라서 바꿔요. 근데 유행을 따라서 바꾸는데 유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야 유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나쁜 것을 유행처럼 하지는 않아요. 예, 좋은 것을 이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걸 따라가고 싶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집에 화장실이요,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죠. 그런데 집 안에 화장실을 짓는 거를 처음 봤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화장실도 멀었죠. 뒷관에 간다 그러고, 그리고 뭐 소나 양, 돼지 같은 것들이 같이 배설물을 먹고 막 그런 데서 변을 봤다고요. 그리고 변을 당하기도 하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변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당하면 무슨 병고를 당하셨습니까? 그게 다 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새 밖에서 나가서 화장실 만드는 사람 절대 없어요, 이제는요. 그 특이한 거죠. 그런데 화장실이 처음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 화장실이 식구가 9식구, 10식구가 돼도 딱 하나예요, 하나. 화장실은 하나. 전화기가 집에 한 대 있을까요? 두 대 있을까요? 한 대. 전화기 딱 한 대요. 대표 전화. 그래서 안내하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다 교환원이 있었어요. 가정집에 전화 교환원이 있었다고. 한 대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우리 부모님도요, 핸드폰 하나씩 갖고 있다가 전화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 가시면서요, 이제 교환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 전화기가 한 대씩 생겼어요,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 거. 그리고 화장실이요, 하나 있으니까 불편해서 두 개. 이제는 집을 지으면 거의 두 개를 줘요. 안방 안에다, 그 다음에 이 거실 쪽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문화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문화라는 단어를 쓸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유행인데, 문화 유행. 그러면서 뭐예요? 더 좋은 것이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핸드폰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보세요.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방향을 바꿔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더 좋은 것이라는 동기가 유발될 때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돈이 많이 들어가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는 거, 뭐 밖에서 볼일을 보고 옛날에 집안에 있는 전화, 그런 문화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태어난 애들은요, 공중전화가 뭐예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전화 한 대, 더 옛날로 생각해 보세요. 더 옛날에는 마을에 전화가 한 대 있어요. 마을에. 이장님이 교환원이었어요. 그럼 막 집에서 뛰어가서 전화 받고 그랬어요. 그런 문화를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점점. 그럼 보세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요. 이전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의 가치는 사라져요. 전화기 옛날에 없었잖아요. 근데 전화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여러 사람이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한 사람씩 갖게 되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전화기를 갖잖아요.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요, 이게 헛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안 바뀌는데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상한 지식. 옛날에는 철학이 굉장히 고상한 지식이었는데 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신학이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전에 알았던 그 초등학문은, 야, 이거 초등학문이네, 초등학교 지식이네. 아니 무슨 산수, 구구단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수학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전도는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로운 가치가 되면 세상의 헛된 가치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서 지배하는 가치가 움직이는데 그게 생명의 가치죠.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더 위치를 잡는 거니까. 전화기보다도 더 높은 위치는 뭐예요? 내 생명의 가치죠. 예.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바울이 찾은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울에게 생명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부자가 되는 것 가치? 그럼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가치? 그래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그 지식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철학이었는데 철학자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로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철학의 가치, 세상에서 박사학위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박사학위 이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걸 알면서 박사학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박사학위보다 하나님 아는 게 더 좋아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더 좋은 거는 그 사람한테는 박사학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데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거는 수쿠발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굳이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이 단어가 사용됐대요. 그만큼 특이하게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 중복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대변, 오물, 쓰레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우리가 번역한 거는 번역을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변이에요. 그 대변. 소변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변. 내가 지금 이 바울이 성경에서 쓴 말을 내가 지금 대변하고 있다고. 이게 뭐라고요? 대변이라고, 대변. 뭐가? 배설물이 대변이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것과 비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제 세상의 지식은 해로 여겼다. 아니, 이 대변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해로 여긴 거야. 그런데 깨끗하고 좋은 거, 그것은 뭐냐? 고상한 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 예수님은 정말 고상하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뭐냐? 이전에 가졌던 것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담아두어야 되는 그 한계성 때문에 뭔가 버리지 않으면,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요, 부모님 이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공간이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 공간을 비웠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짐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도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 2개에다가 갖고 있었던 짐이 방이 3개가 생겼는데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비우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결국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로 채우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워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버려도 되는 것인데 시간 지나면 버려도 되는 것인데 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다음 달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년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년 지나보면 알겠는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10년을 20년을. 근데 안 썼는데도요 버리려고 하면은요 이야 요거를 갈등을 때리는 것이 항상 있어요. 옷이든지 신발이든지 품목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남겨둔 것들이 10년 지나서 이사할 때 보면 이거 그때 못 버렸던 거 한 10년은 지나야 버리나 봐. 왜?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 어떤 구분이요? 옛날에 집에 있던 전화기 나와요. 지금 이번에 전화기 2개인가 나왔거든요. 옛날 전화기,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이걸 갖고 있는데 그 전화기, 집 전화도 없어졌어. 그럼 그 집 전화기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려야죠. 왜냐면 쓸 데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논리는 간단한데, 원리도 간단한데 실전이 되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진짜 안 쓰는 거는 버리죠. 그런데 혹시 쓸지도 몰라 하는 거. 근데 그건 안 쓰는 것들이야, 결국에는요. 물론 언젠가 한번 아쉬울 때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또 지나면요. 다른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훈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고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가졌던 거를 내려놓는데 4가지를 내려놨어요. 4가지. 그 4가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그리스도를 얻은 거 4가지 얻은 거. 죄송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것을 버림을 통해 갖고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게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으려면은요 옷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죠? 그러니까 옷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옷을 걸기 위해서 옷장에다 걸잖아요. 신발장에다 옷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옷을 버리면 옷을 걸 수 있는데 새로운 옷을 걷는 것처럼 대체 품목이 옷은 옷인 거고 그 다음에 신발은 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옷이 아니잖아요. 신발이 아니잖아요. 신발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신발장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는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버려야만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지식을 버려야 예수 지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체 품목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밥솥을 사는데 옛날 밥솥을 버리고 새 밥솥을 사는데 새 밥솥을 사는 것은 밥솥인데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품목이 다르거든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었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 자기를 알게 되는 걸 얻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얻지 않았어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다. 결론은 뭐야? 믿음이라는 거야. 이거구나 바로. 믿음으로 나를 버릴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목을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빨리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을 가져오십시오 해가지고 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거 믿음으로 버리는 거구나. 나를 믿음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래서 의를 얻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를 뭐예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의를 얻은 것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어렵다고 말한 게 뭐예요? 바른 신학의 지식이 들어오면 바른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중 예사로 사는 거잖아요. 산제사의 삶.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지식이 들어와서 삶으로 전환될 때는 나중 예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에서는요. 바울이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2장 5절서부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서 2장 19절 24절에 보면은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라디도를 칭찬하면서 그 사람들이 행동한 거를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자기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집 전화 버리고 옷 버리고 신발 버리려면 더 좋은 신발을 선물 받았어. 그러면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려면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떻게 버려요? 더 좋은 게 생길 때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본받는데 예수를 본받으라는 게 2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누구냐?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라디도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자기를 본받으래요.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간 길로 너도 따라와라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니까 나를 따라오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대는 예수님인 거고 표대를 향해서, 왜냐,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자, 나는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너희도 예수님 따라가. 그러면서 니들도 알아서 따라가.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안 보이니까 나를 본받으라 말한 거는 내가 아니고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에다가 모형을 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은 나를 따라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고 원하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같이 가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나도 그 길로 가고 너도 그 길로 가고. 자, 더 가치로운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실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분이 보물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 질그릇이 깨지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죽었다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죽어주는 게 뭐예요? 져주는 거. 여러분 애들하고 이렇게 팔씨름 하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져주잖아요, 그냥.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져줬는데 지가 이긴 줄 알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죽음의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죽음 안에서 잃게 되는 모든 것보다 내 생각이 죽어서 자존심이 막 죽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거, 아내가 말하는 거 그냥 막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걸 참아내고 죽은 거에 유익을 찾기 전에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못 죽이는 거예요. 유익을 찾아. 아까 말했잖아요. 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발견하기 전에 전에 걸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 뭐 입고 다니냐고. 근데 더 좋은 게 생기면 안 버릴 수 있지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왜? 더 좋은 게 이미 생겼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전에 더 좋은 게 없으면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살아야지. 그런데 더 좋은 게 생기면 이걸 버릴 수도 있지만은 갖고 있어도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죽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더 가치로운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는 못해.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할 만한 거야. 발견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지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나면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왜? 하기 싫은데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회가 온 거야. 어떤 기회가 왔냐면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근데
하기 싫은데 기회가 오면은요, 싫은 거야, 그거는. 그런 기회가 안 오길 바래.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기회가 아무 일도 없으면 안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온 거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사용했을 때 나는 낮아지지만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야. 제 성질이 죽었네 할 때 죽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존중을 받아. 처음에는 내가 힘이 있어갖고 내 말을 듣는 줄 알았어. 그리고 안 대드는 줄 알았어. 나 때문에 안 대드는 줄 알았어. 근데 나 때문에 안 대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랬다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아비멜렉이 계속 힘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우물 파니까 갖고 와. 그러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안 대들었어요. 그냥 대들어도 사실 힘이 없긴 했어. 그게 안 대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물 팔 때마다 달래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대드는데 2판 4판 이게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날 봤더니 그 옆에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또 우물 또 달랬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날 걸 생각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편을 들고 있는 걸 알아버린 거야, 아비멜렉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 한 번 더 달랬다가는 죄지게 혼나겠구나 라는 거를 아비멜렉이 안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삭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고 어떻게 해요? 손 내밀고 어떻게 해요? 야, 친구처럼 지내자. 내가 다시는 너를 건들지 않을게. 왜 그러는데요? 야, 내가 너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같이 이제 마음을 맞추고 이제 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정말로 가치가 바울처럼 매도 맞고 욕도 먹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그게 바울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망다닐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 걸 알았구나. 아,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먼저 터져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야, 저희 공동체가 작지만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보물과 같은 거. 그래서 보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자꾸 죽이고.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정말 보물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깨지면 어떻게 해요? 보물이 조금 보이는데, 이렇게 할게요. 보물이 조금 깨지면 조금 보이는데 많이 깨지면 많이 보이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깨져버리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에 가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거 영화 뭐라 그랬죠? 5자로 시작하는데 오징어? 네, 오징어 게임. 야, 그런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오징어 게임 안 봤고요, 그 기사만 봤거든요. 야, 이거 완전히 내가 망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망가져야만 되겠다. 연예인인데도 망가지겠다는 거야.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래갖고 대박이 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망자를 시작하는데 망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중 예사가요, 오징어 게임이야. 나중 예사 천국용사가 무슨 게임이라고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이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스타가. 여러분이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에 나온다고요. 전 세계에. 이야, 조이교회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 그게 뭔데? 나중 예사 천국용사. 이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식문지였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BC 42년경에요, 빌립보하고 전쟁을 통해 갖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났죠. BC 한 3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도 좋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태생들이 있잖아요. 원래 로마 사람이 있고 빌립보 사람이 있는데 로마 사람도 로마 시민권, 빌립보 사람도 빌립보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몽고라는 나라가 있을 때 지금 몽고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내몽고 외몽고라는 게 있어요. 안에 있는 몽고, 밖에 있는 몽고. 그랬을 때요. 이 안에 있는 몽고 빼고 이렇게 외몽고 이제 밖에 있는 몽고 그럴 때 야 너희 나라가 몽고로 들어갈래? 중국으로 들어갈래? 해가지고 중국으로 편입된 몽고가 있었다니까요. 한 부분이. 그러니까 몽고라는 나라로 들어갈래? 중국이라는 나라로 들어갈래? 할 때 몽고로 들어갔다니까요. 그것처럼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너 빌립보 시민으로 살래? 로마 시민으로 살래? 할 때 그냥 로마 시민으로 살겠다는 거야. 왜냐? 로마 시민의 기득권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국 시민으로 살래? 미국 시민으로 살래? 하면은요. 미국 시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요. 엄청 노력하면서 로마 시민권 따려고 노력해요. 근데요. 빌립보에서 태어나면 그냥 로마 시민이야.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미국 시민이야.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나기만 하면 무슨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민권. 물론 미국에 가고 노력하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딸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거기 가서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났다라고 해요. 났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 자들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을 포기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 로마법이 마게도냐법보다 더 우월했기 때문이에요. 매질을 금지하고요. 세금을 면제해주고요. 황제에게 호소할 특권을 주고요. 라틴어 사용의 권한을 주고요. 로마식 옷을 입고 황제가 하사한 토지들을 수여를 받을 수 있었대요.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를 가졌대요.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대요. 로마 식민지로 살아도. 대단하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이야. 이 말을 왜 했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는 빌립보 시민, 로마 시민을 그렇게 좋아하냐? 천국의 시민이 훨씬 좋은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 사람들은 그 땅은 이탈리아, 로마는 아니지만 여전히 로마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은 하늘나라는 아니죠. 그 느낌상.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나라의 법이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나중예사, 천국연사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력이니까. 결국 기승전 말씀인 거죠. 왜냐? 결국 그것이 생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